다시 합니다. 생각을 예수화하라. 다시 할까요? 생각을 예수화하라. 따라서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뭐다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면 육의 생각이 뭔지 감이 잡히죠? 생각은 자유예요. 마음껏 생각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껏 생각한다고 누가 그 생각 알아차리나요? 마음껏 생각하시라고요. 생각은 자유예요. 자유. 무엇을 생각하든지 나만의 자유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죠? 유치한 생각해도 되고요. 차원 높은 생각해도 되고요. 유치 짬뽕 뽁 아주 그냥 그런 생각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영의 생각을 하라.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생각의 주체가 나죠. 그걸 내 안에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자아, 내 속에 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그죠? 뭘 말하려고 저렇게 그냥 서두가 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목사님 길게 하지 말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죠. 그죠? 오늘 참 밥 맛있게 먹었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별로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이게 생각은 자유예요.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의 주체가 바로 내 속에 나,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의 주체인 나, 자아가 건강하면 건강한 생각을 하겠고 병들으면 병들은 생각을 하겠지요. 자아가 병들어 있으면 병든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생각은 병든 행동을 여러분 낳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세상에 생각이 병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 뉴스를 들어보시고요. 다 보세요. 아니 왜 잘 가는 사람을 갖춰 패는 거야? 예? 아니 잘 들어가는 여자를 갖다 왜 뒤돌려 차기로 해갖고 넘어뜨려가지고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건 생각이 병든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병들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성경은요, 생각의 주체인 나의 생각의 주체인 나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생각하는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뭡니다? 사람의 마음이래요. 사람 마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생각하고 있는 주체인 나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다 불완전합니다. 죄로 물들어 여러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원천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죄악된 생각들,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자아가 여러분 병이 드는 경우가 살면서 병이 드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부모와의 싸움, 가정 환경,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이 내 자아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해요. 나는 모르고요. 나는 정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나는 정말 몰랐는데 내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그 주의 영향력이 나의 생각을 왜곡시켜 놓고 있다. 병들어 만들어 놓고 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열등감, 우월감,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내 자아의 병의 이름인들이에요. 열등감도 병명의 이름이거든요. 그죠? 우월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마음에 병든 사람의 병의 이름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자아는요 매우 불균형한 현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불균형한 현상. 내 안에 자아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해준 것보다는 서운하게 해준 것을 더 많이 기억을 한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거예요. 잘해줬던 것은 금방 잊어먹는데 서운하게 했던 거, 날 아프게 했던 것은요 끊임없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보다는 당장 불편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걸 가지고 기억하면서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문제를 크게 아니면 큰 것도 작게 증폭시키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도 자신의 자아와 대화를 통해서 대수롭지 않게 만들고 반대로 여러분 자아와 대화를 통해서 어렵고 아주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여러분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하고요? 그냥 가볍게 그럴 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냥 잊어먹어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한 것을 가지고 마음에 쌓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을 새우고 그걸 또 증폭시키고 그래서 밤새도록 자면서 이를 부르륵 까며 증오감에 또 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하면서 전화를 해제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작은 문제도 크게 증폭하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도 작게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통해서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이유는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있는 성도는요 큰 문제도 작게 볼 필요가 여러분 있어요. 그죠? 설령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고민하고 밤새워 생각하고 분해가고 견딜 수 없고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에 해제 끼고 그냥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니 라며 그것도 이제 얌전한 말이 안 하니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막 증폭돼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 생각이 스스로에 의해서 터지고 증폭되고 확대시키는 류의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서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있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걸 증폭시키는 그 요소가 뭐냐? 그것이 치료받지 못한 열등감이랍니다. 치료받지 못한 열등감이 증폭기 역할을 여러분 한다는 거예요. 대화는 마음에 정정된 언어들, 대화는 그래요. 지식,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하게 되잖아요. 대화 자체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열등감을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열등감이랍니다. 열등감이 그래요. 어느 사람이 볼 땐 저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자란 것 같아요. 생각도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별별 생각을 여러분 다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안 해요.
안 할 수도 있잖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그냥 저가 나를 무시했다느니 나를 우습게 봤다느니 지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도도해졌느냐니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속의 어떤 열등감이 그걸 확대시키고 증폭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안 있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때 그 애가 말이야 나한테 뭐 눈치를 줬다느니 인사를 안 했다느니 쌩쌩했다느니 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지탄을 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치료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열등감은요 어떤 누구에게도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씩 치료되는 가운데 이 열등감이 여러분 사라지거나 아니면 축소된단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증폭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나타나게 여러분 되잖아요. 오늘 치료되지 못한 열등감 같은 거 마음의 상처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네? 우리에게 있어요. 살다 오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 부모가 맨날 싸워 그냥 2년 전전하면서 맨날 싸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온 날에는 비상이 걸린 날. 그래가지고 언니가 동생들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술 먹고 온 날은 애들을 데리고 옆집으로 도망가고 피난 가고 그리고 아침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엄마가 얻어 터졌나 안 터졌나 눈퉁이는 밤퉁이 되지를 않았나 입술은 온전한가 그걸 따져보는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품고 살아갈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장하면서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장하면서 쌓이면서 온전한 인격인 나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해.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인간 안 될 거야. 아버지 같은 인간 안 될 거야.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 절대로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는 맨날 투덜거리고 상을 맨날 엎어버리고 그냥 맨날 반찬투성에다가 술 먹고 들어온 날은 엄마를 줘 패고 온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같은 자는 안 될 거야. 어느 날 결혼하고 장가 들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아빠 엄마의 좋은 모습, 화목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 그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아들 속에도 그게 각인이 되고 그려져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따라가는데 맨날 본 것이 그거니까 무의식 쪽에 그것이 자기에게 교육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쪽으로 흘러가요.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여지고 있는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병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이 하나씩 둘씩 자꾸만 바꿔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요. 속에 있는 것을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함과 간구의 기도도 되지만 때로는요 기도는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되는 역할도 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올라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속에 있는 거 팍 터뜨려 버리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걸 탁 털어버려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와 올라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통곡하고 울면서 그냥 막 고함치며 기도하고 나오면 속이 후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속에 엉켜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고 사명인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 속에 쌓여져 있는 감정의 그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해석이 필요하답니다. 해석이 필요한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생각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겪고 듣고 볼 때마다 그것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석이 필요하여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훌륭하네, 그 사람은 좋네, 그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은요, 이미 내 안에서 그 사람이 좋다는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좋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이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해석하는 생각에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왜 그 환경이 나쁘다, 안 좋다, 불편스럽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생각으로 이미 내가 해석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도 처지도 어떤 이는 행복하고 어떤 이는 여러분 불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 자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마음에 해석한 결과가 화나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삶에 부닥치는 일들을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반복되면 내 안에 틀이 생기는 것이 그것 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사고의 틀, 사고방식 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사고 틀 안에서 어떤 것도 또 그 모습으로, 그 성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지 나나 여러분이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지금 내 안에 자꾸만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게 해석을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통제가 필요하답니다. 통제가 필요한데 우리는 매일 생각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다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무렇게 생각하여도 방임하지 않아요. 믿음과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립니다. 그 통제를 자신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과 대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과 대화를 잘한 사람 중에 참 멋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과 대화를 잘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요, 배반당한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친구에게 다윗이요 배반당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합니다. 그것도 가까이에서 자신이 대적과 함께 손잡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극도로 마음이 상한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시편 55편 15절에 그럽니다. 사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운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히 저희 겉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친구가 자기를 배반해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믿을 수 있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편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배반합니다.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망이 호련히 저에게만요 산치를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낌없이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자신의 상한 마음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다윗의 시편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만사를 해결해 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와서 기도하다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툭툭 터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 관계 속에 또 해석을, 여러분 방향을 찾아가고 해석을 찾아 나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이 억눌렸던 감정과 분노의 모습들을 탁 털어놓고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도 한 편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분한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라자손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읽은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고라자손은 이제 자신을 향하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 말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가 그래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칩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내 어찌하여 자신을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이자는 사람들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비방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대화를 잘했습니다. 다윗처럼 대화를 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화내고 있는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분한 나,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나를 향하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불러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너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하며 내가 그럽니다. 내가 자신을 꾸짖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석범아 내가 어찌하여 자꾸만 낭망하며 좌절하며 염려하며 근심에 쌓여 있는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길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자신의 굳센 의지를 전달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승리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면서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 번 상처도 있지만은 또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아요. 학교에서 받고요, 가정에서 받고요, 살면서 엄청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우리가 받아요. 그것이 해석을 해서 내 안에서 싹 때로는요 부정의 요소로 쌓여지고 또래는 긍정의 요소로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고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견디지 못하면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고요, 정신병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고라자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내 영혼아, 왜 이렇게 슬퍼하니? 왜 이렇게 슬퍼하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분노하느냐? 어떠하여 분노하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지시고 해결해 놓으셨잖아.
내가 받는 이 아픔은 예수님이 받는 아픔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그러면서 끝에 가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감정의 찌꺼기를 해결해 놓는 비결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랬습니다. 10편 103편 1절과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생각을 잘하길 원한다면 오늘 생각의 파트너를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징후에 쌓여 있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 생각 파트너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자아를 예수로 바꿀 때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내 자아의 자리에 예수로 계시게 하면 분과 노가 여러분 쌓이지 아니하고 2% 표출하지 않아도 다시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우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됩니까? 좌절됩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 이 땅에 낳고 천안이 이 땅에 와서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엄청난 신앙과 여러분 고초를 받으신 예수를 생각해봐라. 예수를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우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께서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로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억울한 일, 힘들고 고통의 일이 있으면 일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예수로 해석을 해라. 예수로 해석을 해라. 예수를 넣고 해석을 하면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환경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죽어스럽습니다. 미움스럽습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한 영혼이단 말이죠. 내가 생각한 저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모나고 불편하고 모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람 괘씸해서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낳고 전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 침뱉는 사람, 때리는 사람, 채찍하는 사람, 못 박는 사람, 비웃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꼬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도 불쌍한 영혼이다. 그도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끌어줘야 할 불쌍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증오의 감정, 분한 감정이 좀 수그러질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예수로 해석해봐라. 예수를 넣고 해석하면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환경도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해석할 때 원망이던 것이 예수를 넣고 생각하면 해석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 어릴 때 삶을 돌이켜봐요. 지긋지긋한 가난, 맨날 싸움, 못먹음, 헐벗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잘못된 감정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많이 한답니다.
나는 절대로 아빠 안 따라가고 엄마 안 따라갈 거야 라고. 그래서 나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빠 엄마도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셔서 자라갔고 그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평강과 평화를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요, 그 예수의 심장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해석이 잘 될 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셨구나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몇 군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과 6절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들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인데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었냐에 따라 여러분의 끝에 가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훌륭하고 좋아질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좋게 만들 거예요. 같은 환경이라도 좋게 보면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이대로 잘못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잘못 바라보고 잘못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좋은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